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열심히 살았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이 저와 드린 부활의 증인이다. 오늘 이제 어떤 녀석이 시무룩해 갖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누가 10,000원을 빼간 거야. 애들이 이제 투명 케이스에다가 뒷면에다 이렇게 현금을 꽂아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대충 알겠는데 내가 직접 안 봤으니까 누군지 말을 못 하잖아요. 5학년 녀석이 이제 10,000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시무룩에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 우리 관객이 한 명이 있어요. 우리 축구회 관객이 있어요. 오늘은 떡을 사오셨어. 6팩을 사와가지고 떡을 이제 음료수 3병에다가 예배 보고 계시더니는 그래 기분 나빠하지 마 아저씨가 줄게라고 10,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달래서 보내는 걸 봤는데요. 내가 봤으면 분명히 또 가졌다 말할 수 있을 텐데 안 봤으니까 말을 못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단지 심적인 추측만이 될 뿐인 거야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내신 명령이 뭐의 증인이 되라?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명령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한 달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받았던 감동과 은혜를 잘 간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도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둑질하고자 이렇게 엿보고 있고 틈을 타고 있고 항상 치명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작은 일이다.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3명이 왕이 모였는데 불능이었어요. 어느 정도 불능이었느냐? 전멸을 각오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왕인데 해결을 못해요. 왕인데 그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막합니까? 많이 막막하겠죠? 아니 지금 우리가 얼마 안 가진 사람은 잃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모든 걸 다 가진 왕들이 물이 한 모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죠. 거기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 요람 왕이 있었죠. 특별히 요람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께 온전하지는 않지만 바른 제사는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 물을 자가 없느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물을 자가 누구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했으니까 선지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에게는 불능이지만 나에게는 무슨 일이다? 작은 일이다. 그렇게 해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뭐 약속하십니까? 전쟁에 승리할 것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신우가요 그런 기도 제목을 썼어요. 내 마음속의 의자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의자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친구가 이런 기도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에게는 내가 주인일 때는 모든 게 불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 때는 모든 게 작은 일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됩니까? 항상 질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나에게는 불능이지만 우리에게는 불능이지만 세상에서는 불능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했어요. 그럼 이 기도 어디에 담긴다고요? 금 대접에 담겨요. 금 대접에 담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줘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죠? 네. 희건이가 막 울고 뗐습니다. 장가 보내달라고. 그럼 지금 보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뭐야, 기다려야 된다니까는. 희건이 지가 요리하겠다고 칼 달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알았으니까 기다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러고 기도했으면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사랑과 싸우지 말고 혼자 조급해하지 말고 혼자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 2023년 중에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 조상 다윗이에요. 우리 이제 예툰팀에 제가 이제 오늘 확인을 했어요. 한번 잘 안 보다가 봤는데 복잡하고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다시 해라. 다윗으로 다 채워라 그냥. 자,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성장기 집에서의 생활을 봐야 돼요. 청소년기죠. 자, 이 청소년기에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에서 11절 12절이죠. 아들이 이것 외에 7명이 더 없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 가라겠는데 아들 중에서 아무도 왕으로 세울 자가 없대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때 이시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놈은 양 지키고 있어요. 그럽니다. 그럼 어떤 말입니까? 17장에 보니까 20절에 누가 있어요? 양 지키는 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맡기고 오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안 불렀어요.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이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밖에 눈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차별입니다. 우리는 이런 차별 받으면 끝납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고 이제 술 마시고 막 돌아다니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에 보니까 17장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저 할례 없는 골리앗 이 오만무리한 놈을 죽이면 왕이 어떻게 하겠냐라고 여러 사람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모이라고 합니까? 다윗을 향해서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사정없이 모이라고 합니다. 사정없이 모이라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으며 이렇게 형이 모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동생이 막내 동생이 지금 이 전쟁터에 와서 심부름을 왔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고생했다. 얼른 집에 가라. 여기는 전쟁터니까 너 있을 때가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빨리 집에 보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나는 너의 교만함을 하는 이 사가지 없는 놈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치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요. 이게 다윗이 일상적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형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삶을 볼까요? 자, 사무엘상이죠. 17장이죠.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36절까지인가요? 사자가 내가 양을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이제 혼자 양을 지키는 겁니다. 형들보다 더 많이 했겠죠. 사자가 오면은 내가 그 사자를 찢고 곰이 오면 곰을 내가 찢었다고 말했어요. 상상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차별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양떼에 맡겼어.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요. 이렇게 성실하게.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다윗은 이럴 수가 있었겠냐, 이걸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이 16장에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찾습니까? 이제 누가 수금 잘 타는 자가 없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찬양 잘하는 자가 없냐 이걸 찾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누가 선택을 받습니까? 이렇게 할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베들레헴 이세 아들 중에서 수금 잘 타는 자가 한 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18절에 보니까 수금 잘 타는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답이 한 가지가 나와요. 이와 같이 차별을 받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 찬양으로 자기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이요, 어려움이 올 것이고 때로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대부분 오해일 겁니다. 아마 그런 게 올 때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다윗이 수금 잘 타는 자가 됐는데 그냥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낙심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들고 나감으로 다 이긴 것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이런 청소년 다윗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사실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분개합니까? 사무엘상입니다. 그렇죠. 17장입니다. 26절입니다.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어찌 사실은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놈을 죽인 자에게 왕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놈 죽이겠다라는. 왕도 형들도 그 어느 군사도 이 다 골리앗하고 싸울 용기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칼도 하나 없고 장갑계 어떤 뭐 보호 장비 아무것도 없는 목동 소년 하나가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어찌 사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절대 참지를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한 다윗의 중심을 봐야 돼요. 그게 조상 다윗이 된 거예요. 그렇다니 조상 다윗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기억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모습을 이제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가서 그 청년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도 내용이 많으니까. 자, 청년기에 어떤 걸 보여줍니까? 자기 장인어른 사위당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니고 모든 사람들을 정보원으로 이용했습니다. 다윗을 봤는데 아마 만약에 알려지지 않으면은 높당의 제사장들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윗에게 쫓기면, 사울에게 있으면 다윗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무엘상 24장이죠. 6절에서 7절까지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제가 되는 거다. 물론 사울왕이 분명히 100번 1000번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를 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 이 죄를 범하지 말자.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시면은 저가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그럼 사울 죽을 때까지 도망다니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사울이 언제 죽을 줄 알아서? 내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광야에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전쟁에 나가 죽든지, 과연 전쟁에 나가 죽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사울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거래 고소하다. 네가 그러더니 그렇게 죽지, 그러면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네가 안 죽게 생겼냐,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 하 1장에 보면 17절에서 27절에 다윗의 애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 다윗이 이제 죽었을 때 우리는 이 모습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17절에서 27절. 사울을 향해서 애가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애가를 짓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이걸 보고 있을 때마다요, 나는 택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한번 봅시다. 장년기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니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사무엘상의 사무엘상 11기상이지. 역대기상, 역대상.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역대기 가야 나와요. 자, 일단 봅시다. 사무엘하부터 봅시다. 8장이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하고 그게 겹친지 안 겹친지는 모르는데 좀 겹칠 것 같긴 해요. 이 장면을 역대기에 가면은 역대상 23장, 22장. 예.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한번 펴봅시다. 역대상 22장 14절. 왜 그러냐면 하도 많아서. 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면 얼마죠? 한 달란트를 34kg 잡읍시다. 34kg에서 46kg 이 정도 범위 사이에 있는데 34kg 잡을게요. 은 100만 달란트. 얘기 다 한 거죠 이제. 그렇죠. 놋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했으니 나무 비싸요. 석재 비싸요. 다 준비합니다. 정말 그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걸 봅니다. 자, 29장에 가죠. 29장에 이거 말고 또 드리는 게 나옵니다. 29장에 4절이죠.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뭐 좀 여기서 조금 벗어나긴 합니다만은요. 초대교회 때까지는 성전의 개념은 이 정도 돈이 들어가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어야 안 그러면은 좀 큰 집이 그대로 모임 장소가 되는 거예요. 큰 집이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가정 교회가 아니에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어쨌든 뭐 넘어갑니다만. 그가 마지막 장년기 말년기 했던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왕으로서 가야 될 모든 길을 다 아름답게 갔습니다. 자, 여기 뭘 더합니까? 역대상에 보니까 28장이죠. 뭐죠? 기억나시려면 11절 18절. 설계도죠. 성전 설계도.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답니다.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은데 못 짓은 하나님 알았다. 그러면 네가 설계도라 그려라. 설계도 보고 다 그려놓고 그걸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설계도가 넘겨지는데 그냥 넘겨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국자는 금을 몇 그램으로 해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이며 그것까지 다 만들어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럼 왜 이게 있었느냐? 결론입니다. 이제 그의 부활 소망입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부활의 소망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도 사라지거든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올 때는 손 꽉 쥐고 와요. 아기 낳을 때는 손 꽉 쥐고 와요. 죽을 때는 풀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그래서 공수레 공수거라고 그러죠. 공수레 빈 수레로 왔다가 빈 수레로 간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안 그래요. 올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와요. 칵 쥐고 오죠. 갈 때는 그 평생 또 했던 모든 것을 뭐예요? 상급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궁궐에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이 사는데 왕으로 최고의 왕으로 사는데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사모했어요.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봤죠. 6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나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전쟁 중에서도 그 또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절대 놓치지 않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뭘로 삼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일로 삼고 본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청년들 절대 급하게 서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시간표에 따라서 뺏기지 않고 찾아 누리는 길이 뭐냐? 그게 이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준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유진이한테 준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준 소중한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죽은 너를 살리겠다. 죽은 너를 살려서 나의 영원한 집에 나와 함께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버지 보기에, 부모님 보기에 부모 마음을 가장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그 부모의 뜻을 제일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 택하심의 선물, 부활과 천국의 소망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것에 승리하니까 어려울 때도 풍족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그래서 조상 다윗이라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에게 가장 합당한 인물로 섰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평가를 얻었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15장에서 다윗을 말하잖아요. 그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왜 그러느냐? 다윗은 우리아 일 빼고는 한 번도 하나님을 어긴 적이 없다 말씀 이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부활과 천국의 소망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부활과 천국의 소망에 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항상 부지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받은 말씀이 뭡니까? 만물의 찬양을 보았죠. 자, 그러는데 예수님에게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이제 주님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 능력과, 그랬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죠. 부와 지혜와 그리고 뭐였습니까? 힘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서 존귀와 영광과 뭐가요? 찬송이, 찬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왜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습니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죽임 당하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주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을 때 예수님 대답해 18장 1절에서 4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한 겁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피조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능력과 부와 지혜의 힘을 차지한 걸 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어떤 놈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좀 진지한 대화를 합시다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이 뭔 진지한 대화를 해요. 알았다. 칭찬해 주라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철까지 이제 차량 운행을 했는데 같이 따라와요. 다 보내고 목사님은 둘이만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를 칭찬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요, 항상 제가 이렇게 많이 칭찬을 해줘요. 몸이 좀 느리거든요. 느리니까 많이 놀림을 받지요. 우리 애송이. 애송아, 너는 있잖아. 정말 탁월한 몸을 가지고 있어. 너무 좋은 몸이야. 부럽다. 야, 그 몸으로 슛을 때리면 너는 이제 중학교 한 1학년만 되면 너는 이제 중거리 슛 금지가 될 거야. 애들한테 얼마나 그게 기쁜 소리겠어, 그렇죠? 예. 제가 촉발 항상 그러거든요. 소환이하고 사로는 한 편에서 공 못 차니까 둘이 한 편 넣어놓고요. 그리고 같이 뛰게 만들어요. 둘이 협력 잘 안 하거든요. 괜찮아요. 한 편에 넣어놔도. 둘이 나눠 놓으면 싸우거든요. 다치고 서로 그래요. 근데 같이 넣어놓으면 협력을 안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아이도 저 혼자 끝까지 몰고 오고 사로도 저 혼자 끝까지 몰고 오거든요. 그러다 역습이 한 방 가고 역습이 한 방 먹고 이러면 져요. 항상 제가 놀리거든요. 공 못 차는 애들 합체로 다 가. 그러고 이제 하잖아요. 그럼 우리 편이 이겨 결국은. 야, 그러니 이제 목사님이 칭찬을 해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내일 또 교회 갈 수 있으면 갈게요. 어제 그래도 오늘 얼굴도 안 보이네. 학원이 안 끝났나 봐.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있으면 얼마나 애들 예뻐하는지 몰라요. 예뻐하는 방법이 좀 과격해서 그렇지 두들겨 패. 그냥 알아. 맞는 놈들도 형이 예뻐해서 그런 줄 알아. 맞고 또 때리고 도망가고 돌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 나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철없는 거지. 완전히 속 터질 일이지. 그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원한 능력과 찬양을 받은 것은 그분의 낮아지심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믿음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찬양의 이유이기도 하죠. 자, 계시록에 보니까 4장 8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찬양했어요.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죄에 따라서 그대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건져주신 그 사랑을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자꾸 육신의 문제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럼 육신에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진시황이 왜 천하를 주유를 하느냐? 순행을 해요. 순행. 2번을 하고 2번째 죽거든요. 그럼 여러분 중국 천하를 도는 게 얼마나 멀고 힘듭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아니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하늘에 해가 뚝 떨어져 버렸어. 마당에 자기 집 마당에 해가 떨어졌어. 해가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황제의 권자가 다른 데로 옮겨갈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건장한 놈이 와서 딱 그걸 주워서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뒤에 따른 놈이 한 놈 나오는데 삐질삐질한 놈이 나가고 해를 낼 거야. 내 나 앞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삐질삐질하니까 큰 놈한테 맞을 거 아니에요. 큰 놈이 되게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이놈이 그렇게 맞으면서도 아니야 이건 내 거야라고 버팁니다. 그래 나중에 큰 놈이 해라 그래 네 가져라고 가버립니다. 그 작은 놈이 그걸 막 가더니 땅에 탁 놓고는요 나무 쪽을 들고 옵니다. 하나를 탁 놓고 2개를 탁 올리고 3개 올리고 하나 4개 탁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400년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음에 세워질 나라가 400년을 가겠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왔다. 그러면은 얼굴이 근데 너무 또렷하게 봤어. 안경 썼어. 시커맸어. 잡아야 돼. 그래서 천하를 주유하면서 가는 데마다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부릅니다. 혹시 그 얼굴이 있는 거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순행 때 못 찾았어요. 만족을 못했어. 반드시 어딘가 있을 텐데 2번째 순행 또 나갑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제가 뭘 하라고 진시황 얘기를 했습니까? 중국 천하를 가져서 모자란 게 1도 없는 인간이 만족했어요? 못했어요? 만족 못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뭐라 그러니까 지금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그런 문제에 매여서 조금 더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굶지 않고 옷을 벗지 않았다면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입니다. 무슨 거룩이 있습니까? 계시록 4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만물이 주의 만드신 대로고 주를 위하여 있나야 되래서 창조주 되심.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당연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야 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이유, 찬양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3번째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계시록 5장이죠. 9절에서 11절,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찬양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삶이 매일매일 넘쳐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마음을 담는 게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꼭 여러분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씁니까?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 잘하는 것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자의 이 바른 자세를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해야 됩니다. 뭘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그 예비한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마. 화이팅. 아멘. 뭐 딴 나라 얘기 같죠. 그죠? 우리 은결이가요 엄마한테 자랑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했는데 나한테는 자랑을 안 했어. 어제 수학 시험을 봤는가 봐. 수행평가 뭐 보는 거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10문제를 풀었어. 근데 10문제 중에서 1번을 틀렸어. 수화식에서 이제 곱하기 나누기 가로 이런 게 해놓으면 헷갈리거든요. 내가 보니까 답이 4번이야. 1, 2, 3, 5번은 틀렸는데 우리 은결이는 5번을 썼더라고. 더하기 나누기가 있으면은 나누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단위로 묶은 다음에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몰라서 틀린 나머지 다 맞았어. 엄마한테는 팍 자랑한 거야. 나 이렇게 9개 맞았다 이거지. 그 얘기를 내가 미리서 들었어. 운동장에 있을 때 목사님 누구 시험 잘 봤다, 은결이 시험 잘 봤다는데 이렇게 들었어. 점수는 스포하지 않을게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한테 자랑을 못했을까요? 못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쭉 이렇게 내려오는 아이들 키워오는 동안에 시험 잘 봤다 해서 잘했던 칭찬 별로 한 적이 없어요. 못 봤다 해서 못 봤다고 뭐 한 적도 없어요. 다시 그런 얘기는 가끔가다 해요. 야, 그건 왼손으로 풀어, 왼발로 풀었다. 왼발, 새끼 발가락 풀었다. 그런 말은 가끔가다 하는데 가장 보여지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은요, 야, 이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제 금요일하고 오늘 메시지는 겹치니까 하나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 증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단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준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결단과 믿음의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2장이죠. 14절에서 36절까지 뭐합니까? 증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했어요. 그 전에는 못했어요.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임하고 나니까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 있어? 답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겠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오늘은 기도할 때 다 이렇게 자료가 갖춰져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들고 탁 펴놓고 하나하나 읽으면 이제 모르 한 달만 더 가면 이제 안 봐도 그냥 다 나올 것 같아요. 아, 누구 그러면서 여기다 이름을 못 올리신 분들은 올려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뽑았어. 뭘 뽑았느냐? 1강 우리 손아진 집사님 기도하셨는데요. 기도한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한 대로 됐어요. 놀라워요. 저도 오늘 확인하면서 진짜 놀랐어요. 1강 때 우리 손아진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임했어요. 어떻게 알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 알고 해서 그런 건지 기도를 듣고 그러신 건지 뭐 둘 다 맞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상강에 은결이 가서 유나 기도 제목 그 녹음이 안 돼갖고 유나도 기억을 못하고 그래갖고 없어. 2강 때는. 그리고 4강 우리 이제 다은이가 있어. 그리고 5강이 영호가 있어. 오늘 영호를 만나서 기도해 주세요. 네. 6강은 우리 은혜가 있어. 6학년인데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련회 가서 대표기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봐도 신기해요. 예. 참 아름답죠. 멋있죠. 그렇죠? 7강 우리 태은이가 있어. 그놈도 6학년이잖아.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쭉 서서 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모르고요.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들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이 죽은 자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 누가 가서 깨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서 깨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깨워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24장이죠. 24장 15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 15절 21절에서도 21절 15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회중에게 변명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죠? 자, 2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한 일이고 유대인하고의 전쟁의 딱 한 가지 주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24장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25장에 나오죠. 25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29절에 이제 베스도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다른 죄는 없고 자기들이 율법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라는 자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들은 오직 한 가지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소망으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26장 7절 우리 조상 12조상들이 밤낮으로 섬겨서 간절히 얻기를 소원하는 것 곧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에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에 있는 자를 건져서 다시 한번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완전한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망에 있는 자들을 뭐 해야 됩니까? 건져서 이리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는 진학과 그리고 취업이 아니라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믿음에 딱 서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도록 애쓰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다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의 증인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또한 그런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단 한 번도 내가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갈 곳은 정해졌잖아요. 복음 전화로 현장에 가는 거.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도 축하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 우상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예, 우상이 아니고 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의 전도 현장 사명 현장입니다.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예,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에 떨어진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는 죄가 없으며 다시는 멸망이 없으며 다시는 사망이 없으며 슬픔과 죽음과 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을 만드시고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우리 후대들이 오직 이 부활의 하나님의 그 복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삶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